지난 상강의 때는 우리가 그 성물의 영적 의미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성막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또 우리가 성막문 안에 들어가면 번제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육신의 오리지널 나 자신은 주님 안에서 죽고 우리가 헌신되어야 되는 것을 번제단에서 배우게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에서는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지을 수밖에 없는 죄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성막들에 있는 거죠. 성막문을 들어가면 번제단과 물두멍은 성막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들에서만 있으면 안 되고 이제 물두멍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자범죄를 낱낱이 회개하면 그 다음에 성막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성소 안에 오른쪽에 진설단이 있고 또 진설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의 말씀을 먹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소원들을 아랜다 그랬어요. 선포하고 간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등대는 날마다 우리의 삶이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삶을 따라 살아야 가는 삶을 우리가 늘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과 대화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 또 그 다음에 분향단 앞에 가서는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제 언약궤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지성소에서 내 영이 이제 그 성소까지는 내가 혼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기도하고 분향단에서는 이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성소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이제 제사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좀 내용이 딱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제사를 구약시대에 그냥 국한됐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에게 권면한 것처럼 우리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배우면 많은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성막이 보이죠? 여기 이제 이 성막 문에서 들어가면 여기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가 있고 이 구름 기둥은 지성소에서 올라오는 것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의 방법 중에 이제 제일 처음에 레위기도 보면 번제에 대해서 나와요. 번제물은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겠다는 서원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번제물로 바쳐지는 것은 이제 레위기 1장 4절을 보면 번제물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우리가 이제까지 이제 많은 이야기는 처음 한 얘기가 아니에요. 번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번제물에 안수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그 사람을 죄를 속하여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죽임을 당한 후에는 그 짐승의 가죽이 벗겨져야 되고 각이 떠져야 했어요. 그래서 그 번제 짐승을 갖고 온 사람이 직접 그 각을 뜨고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고 제사장은 제단 뿌리의 나무 위에 벌려 놓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기 그림을 보면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머리에 안수를 한 다음에 목을 따지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사람이 제사장으로 그 지금 짐승의 피를 받는 것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각을 뜬다는 것은 다 이렇게 머리, 몸통, 또 다리 이렇게 다
하나하나의 그 마디마디가 연결된 그런 부분들을 다 자르는 것을 각을 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내가 삶에서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정말 번제단 앞에서는 다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또 이렇게 그 내장과 그 심장 이런 것들도 다 떼어내는데 그 내장은 나중에 보면 제사장들이 그 내장을 이렇게 깨끗이 이렇게 씻어서 제물을 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현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나 스킵했는데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왜 자꾸 앞으로만 가지? 잠깐만요. 제가 하나가 스킵이 돼가지고 다시 보겠습니다. 번제단에 뿌려진 피는 주님의 피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번제단에 뿌려진 피는 주님의 피를 상징한다. 그래서 짐승의 피는 제사장들에 의해서 번제단 사면에 뿌려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짐승의 피는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을 상징한다. 그리고 이 사면에 뿌려졌다는 그 의미는 그것이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뿌려진 곳에는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못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았을 때 그 양의 피를 발랐을 때 문인방과 문설지에 뿌렸을 때 죽음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6월절이라 그랬죠. 그래서 주님의 보혈은 우리를 모든 상황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전환시켜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깨끗이 씻어졌어요. 번제 짐승의 그 내장과 정강이를 왜 물로 씻었을까? 제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먹고 살기 위해서 짓는 모든 제약들을 그것을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으로 깨끗이 씻는 것. 그 일은 제사장의 몫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서 이제 그것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이렇게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더럽고 힘든 일들을 제사장에게 맡겼어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일을 해야 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도 번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꼭 돈이 있는 사람만 번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도 번제물을 드렸는데 이때는 새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예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도 예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면제하지 않았다는 것. 어떤 것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물을 가져오는 사람들은 즐거운 심령으로 자원해서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6절 7절을 보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것이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물을 바치게 하시면서 풍성한 축복을 약속하셨죠. 말라기 3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 온전한 11절을 창고에 드리면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비둘기를 어떻게 잡는지 제사장들이 잡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라기에 그 나왔던 말씀드린 것처럼 황충을 금하고 토지 소산이 멸하지 않게 하고 포도나무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겠다. 그리고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는 제사 방법은 화제, 태워서 드리는 거죠. 그리고 번제는 제사의 종류이지만 화제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번제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하나님이 레위기 1장 17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번제, 태워서 드리는 그 번제의 냄새는 그 냄새를 맡으시고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것을 서원하는 제사죠. 내가 번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나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겠다라는 그런 서원의 헌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이렇게 성막이 있고 어떤 사람이 이제 소를 끌고 가요. 아무리 많은 동물들이 이 주위에 회막 주위에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 앞에 끌고 간 것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번제 말고 소제가 있어요. 소제는 유일하게 짐승이 피를 흘리지 않는 제사였어요. 그리고 곡식으로 제사를 지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소제의 의미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레위기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서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서 제사장들한테 가져가고 제사장은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유향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것은 화제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그리고 그 소제물에 남은 것들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아론과 자손으로 아론과 그의 자손한테 돌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소제를 드리는 사람이 곡식을 빻아서 고운 가루를 해요. 그래서 기름과 유향을 가지고 왔어요. 소제에 사용된 기름은 감람류였고요. 유향은 유향나무에서 추출한 향료로 매우 귀한 향료였어요. 그래서 유향 냄새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줬다. 그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곡식 가루, 고운 가루. 그러면 이 곡식은 가루를 내면 그 모양과 형태가 없어지죠. 그리고 유황은 어디에 쓰는 향료라 그랬죠. 대부분 시체에 발라서 그 냄새를 제거하는 그런 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부서지고 깨어지고 나라는 어떤 나의 개성, 나의 취향, 내가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부서져서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참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감사의 삶 이것이 정말 내 어떤 육신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나는 짓고 그리스도가 드려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서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짐승으로만 예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곡식으로도 예물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서는 예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소제를 드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번제단에 이렇게 화제를 드리는 방법 방금 전에 얘기해 드렸죠. 그 방법도 있고 화덕에 구워서도 드렸고
번철에 붙여서 또 솥에 삶아서도 드렸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재를 드릴 수 있었는 것은 그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 모두가 소재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죠. 그러니까 유황이 없어도 화덕이나 번철이나 솥을 이용해서 소재를 드리게 했던 것은 유황을 구입할 수 없었던 가난한 사람들이 소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재를 바치는 사람이 직접 행해야 되고, 그만큼 소재를 드린다는 것은 온 가루로 이렇게 내야 되고, 또 번철에 구워야 되고, 뭐 이렇게 솥에 삶아야 되고, 이런 모든 것이 정성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이러한 정성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리는 걸 대충 헌금 드리는 것을 예배 드린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들이 드려진 소재를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소재는 한 움큼 이렇게 제사장이 번제단에다 뿌렸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 그 소재들은 그 제사장한테로 돌아갔죠. 왜 자꾸 이렇게 될까? 잠깐만요. 그래서 소재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나머지 부분은 드려진 나머지 부분들은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레위인들이 취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이런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사를 드리러 오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들이 살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소재에 남은 것들은 다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주어지게 되었죠. 그 이유는 또 뭐냐면 레위인들은 그 이스라엘을 백성을 대표해서 초태생,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 것이라 그랬는데 그들이 드려지지 않고 그들의 숫자대로 레위인에게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들을 대신해서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가야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레위인들은 그 거룩한 떡, 그러니까 이제 그 만든 거룩한 떡을 레위인들이 먹었는데요. 소재물에는 절대로 누룩을 넣지 않고 먹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레위인들에게 누룩을 넣지 않고 먹으라 한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됐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누룩은 세상의 죄악을 상징해요. 그래서 누룩을 넣어서 먹는 떡을,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되는 것은 누룩을 넣으면 훨씬 맛있지만은 그렇게 누룩을 넣지 말고 떡을 먹어라. 그 의미는 이 레위인들은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한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먹는 것을 장막 안뜰에서 먹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오직 성막 뜰 안에서만 먹는 것은 세상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PPT를 아까 에녹 집사님한테 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또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번제 다음에 화목제가 있어요. 화목제를 드릴 수 있는 예물은 소, 양, 염소였어요. 그래서 이 모든 예물은 흠이 없어야 됐어요. 하나님은 상한 제물을 싫어하세요. 이사야서에도 보면 백성들이 헛된 제물을 갖고 오는데 정말 상한 것, 뭐 이런 것들 갖고 오는 거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셨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뭐냐면 죄를 지면서도 하나님께 제물을 갖고 나오는 모습을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사야서 1장 13절에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례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이 제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한 죄가 깨달아져서 제물을 갖고 오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 원뜻을 정말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무조건 자기들이 어떻게든지 죄를 지었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얻은 그 제물을 그 죄에 대한 회개도 없이 이렇게 제물로 가져오는 것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없애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신약에 있는 성도들은 회개가 필요하고 회개를 통해서만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이 회개함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형태로든지 죄를 진 사람들이 회개하고 나올 때 모두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도 보면 여러분들 자막에 보이시는 분들은 있는 장소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지옥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어질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 우리가 어떤 죄를 졌든지 정말 그 죄에 대해서 깊이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양털처럼 희게 우리를 씻어주신다 말씀하세요. 또 이제 그 화목제는 번제와 마찬가지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스스로 예물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이제 예물을 바치는 사람이 이렇게 마치 짐승처럼 죽임을 당하고 화제로 드려져서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제물로 사용되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화목제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화목해지기를 원하는 심령이 드려지는 제사예요. 그런데 화목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드려지기도 했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하여 막혔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을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로 드려졌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드려진 짐승의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래요. 그 이유는 레위기 17장에 있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그 사람의 가지고 온 재물이 그 사람의 죄를 인하여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 피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마라 라고 말씀하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을 이렇게 구별해 주시면서 부정한 짐승을 먹지 말라 또 이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그 다음에 화목제에 사용되는 제물의 종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 양, 염소로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것 외에도 기름 섞인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병, 그리고 기름을 섞어 구운 과자도 함께 겸하여 드렸어요. 그래서 누룩을 넣어 만든 유교병도 화목제로 드려져서 짐승과 함께 드려진 것이 레위기 7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런 과자, 병가류는 거제 형식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거제는 위아래로 흔들면서 드려지는 제사 방법이 거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제의 종류에는 이제 감사제, 또 서원제, 자원제로 구분이 돼요. 감사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제가 감사제겠죠. 또 서원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고 약속하고 확증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또 자원제, 낙헌제는 의무적으로 드려지는 제사와는 달리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를 합해서, 그래서 화목제는 감사, 서원, 자원제로 이렇게 구별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제로 드려지는 화목제의 희생고기는 그날 당일에 먹어야 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감사는 신속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뒤로 미루지 말고 감사할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하라는 거죠. 그런데 서원제나 자원제로 드려지는 화목제의 희생고기는 이튿날까지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것은 감사제에 비해 훨씬 시간이 긴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서원하는 것이나 자원하는 신령은 오랫동안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서원제와 자원제 희생고기는 이튿날까지 먹도록 이렇게 허락하셨습니다. 만일 어떤 제사장이 서원제나 자원제로 드려지는 화목제 희생고기를 제3일까지 남겨두었다. 그래서 그 고기를 먹는다. 그러면 그 화목제는 연락되지 않았어요. 가증한 것으로 취급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죄를 범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 멋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합리적인 어떤 생각이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오직 깨끗한 자만이 한몫 제물을 먹을 수 있었다. 한몫 제물로 사용된 그 희생고기는 정결한 고기라만 했죠.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거나 그렇게 되면 그 누구도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됐어요. 먹지 말고 그 고기를 다 불살라야 했어요. 또한 화목제 희생고기는 오직 깨끗한 자만이 먹을 수 있어요. 이 깨끗한 자라는 것은 정결하고 거룩한 자를 의미하는데, 제사장들이 육적으로 더럽혀져 있다면 이 제사장들은 희생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죠. 만약에 몸이 부정한 자가 화목제 드려진 희생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목제는 본인이 직접 번제단으로 가져와야 됐고요. 그 짐승의 기름과 가슴을 번제단으로 가져와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은 우리 스스로임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레위기 7장 29절 30절을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 그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로 짐승을 가져왔다. 이것은 내 스스로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화목제물로 드려진 남은 고기들은 아론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주어졌죠. 그래서 기름은 번제단에 태워졌어요. 그렇지만 그 화목제물로 드려진 고기 모두는 아론의 자손들에게 돌아갔어요. 우편 뒷다리만 번제의식을 집행한 제사장들에게 주어졌고, 나머지 요제로 흔들어진 가슴과 나머지 부분들은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 주어져서 제사장들이 취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수고한 제사장들에게 가장 좋은 부분들을 고기에 좋은 부분들을 주신 거죠. 그것은 수고한 자가 그 수고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진 희생 제물에 남은 것들은 제사장에게 들어가서 제사장들의 기업으로 이렇게 사용되게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제가 있어요. 속죄제는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한 회개예요. 속죄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을 깨달아졌을 때 드리는 제사죠. 하나님의 금령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의 금령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계명을 뜻해요. 그래서 레위기 4장 2절 4절을 보면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그들이 숫송아지를 만약에 기름 부은 제사장이 범죄하여서 백성들이 허물이 되었으면 그로 인해서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잡아서 여호와 앞에 드려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속죄제는 그 회막문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 안수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의적으로 계명을 지키지 못했거나 부주의함으로 지키지 못했을 경우도 모두 포함이 되죠. 제사장은 그 속죄제로 드려지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회막으로 들어가서 지성소 휘장 앞에다 피를 7번 뿌렸어요. 이는 속죄제가 다른 제사에 비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번제와 화목제, 속건제의 경우에는 피를 번제단 주위에만 이렇게 뿌렸죠. 그런데 속죄제의 경우에는 그 피를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지성소 휘장 앞에 피를 뿌렸어요. 그리고 분향단 뿔에도 피를 발렸습니다. 이러한 의식은 오직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죄를 이스라엘 장로들의 죄로 여기고 장로들로 하여금 속죄제를 드렸는데 이렇게 속죄제를 드려질 때만 행해졌던 것이죠. 속죄제 의식은 다른 이 제사와는 달리 핏뿌림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우 복잡해요. 회막 안까지 피를 뿌렸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속죄제의 경우에는 지성소 휘장 앞에다가 피를 뿌리고 지성소의 분향단에 또 피를 바르고 이런 것은 속죄제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그 죄였기 때문에 이 죄는 하나님과 그 드리는 그 대상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제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핏뿌림이 복잡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속죄제의 그 짐승은 짐 밖에서 태움을 당했어요. 다른 제사와 달리 속죄제에 쓰였던 짐승은 반드시 짐 밖에서 태움을 당했습니다. 속죄 짐승의 그 기름과 콩팥을 제외한 모든 부분들을 태웠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속죄를 뜻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려 나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속죄하심이 속죄제로 드려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죄를 위해서 속죄제로 드려졌기 때문에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고 히브리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구약은 항상 예수님이 오실 그 것을 상징하는 거였죠. 그래서 속죄제의 그 모든 고기가 짐 밖에서 태워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 성 밖에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회중들, 이스라엘 회중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장로가 대신해서 속죄제를 드렸어요. 레위기 4장 13절 15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범죄하여 죄를 깨달았을 때 그 죄에 대한 회중의 장로들이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야 했다. 이는 백성의 죄를 지도자들이 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생명을 다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분리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해서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건제,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이것은 죄에서 깨끗하기 위해서 이제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데 이 속건제가 속죄제와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은 대상이에요. 속죄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잘못된 관계, 죄를 범했을 때 지냈던 제사가 속죄제라 그랬죠. 그런데 속건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죄를 범했을 때 필요한 제사 의식이었어요. 그래서 정결함은 속건제와 똑같아서 정결함을 얻는다. 정결함을 얻는다는 의미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거룩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관계의 깨끗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함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깨끗함. 반면에 거룩함이란 하나님 관계에서 깨끗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제사의 종류에 보면 번제 우리 배웠죠. 소제는 짐승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곡식으로 드리는 것. 또 화목제 안에는 감사제와 서원제, 자원제가 있다. 또 속죄제와 속건제.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 가장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어려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가 온전치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사람으로 인한 상처,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깨끗이 씻음으로 말미암아 또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내 삶의 최고의 목표이다. 라고 생각하고 생활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에 어려움이 없을 줄 믿습니다. 이제 제사의 방법 중에 태워서 드리는 화제는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죠. 모든 제사에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에 뭐라 말씀하셨냐면 그들에게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라. 화제로 하나님께 드려져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소제는 곡식과 기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였지만 소제에서도 이렇게 태워서 드리는 방법을 사용되었다. 그 다음에 화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사람의 온전한 희생과 헌신, 충성을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불로 태워서 드리는 방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제는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렇게 화제 방법을 기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불로 임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의 그 성물 중에 번제단과 정금 등대와 분향단에 불을 꺼트리지 말라.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도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흔히 성령의 역사하심을 불로 많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오순절날 성령께서 120문도에게 마치 불의 혀같이 임하셨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제가 있어요. 요제는 제물을 흔들어서 드리는 방법을 말해요. 제사장은 요제로 드려질 제물을 손에 들고서 앞뒤로 흔들기도 하고 위아래로 흔들기도 했습니다. 요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물이기 때문에 모든 제물들이 태우지 않고 그냥 흔들어서 그 제물은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요제 제물을 제사장에게 주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거제가 있는데 이 거제는 요제와 매우 흡사한 제사 방법이에요. 다른 점이 있다면 거제는 처음부터 제사장의 몫으로 정해진 제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제는 제사장의 몫으로 정해지지 않았는데 거제는 전부 제사장의 몫으로 정해진 히브리어로 테루마예요. 이것은 거제물을 뜻하는데
그 넓적다리, 어깨 이런 말로도 사용돼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고기와 소산물로 먹이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제물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시 주어졌어요. 드리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려졌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전제. 이 전제는 포도주를 붓는 방식으로 드려진 거예요. 성소 안에 그 진설병, 떡상 옆에 떡만 마련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그 옆에 포도주도 담는 병이 있었어요. 술을 따르는 잔이 준비되어 있었죠. 그리고 진설병상에는 전제의식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전제의식은 독자적으로 이렇게 드려지는 것보다는 소제나 번제나 제사와 함께 이렇게 곁들여지는 것. 그러니까는 이렇게 소제를 드릴 때나 번제를 드릴 때 함께 포도주도 이렇게 드려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겠다는 서약과도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 자신을 스스로 가리켜 전제가 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다짐했어요. 이것은 마치 포도나무 열매가 갈기갈기 찢어지고 갈아지고 포도주가 된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자신이 헌신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절기 제사 또 그 다음에 절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제사와 제사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배웠습니다. 우리가 별로 우리가 성경 말씀이나 이런 거에 자주 듣지 못했던 뭐 전제나 요제나 뭐 거제나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워두면 많이 그러니까 이런 드려지는 제사 방법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방법들이 그냥 그들에게 드려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이것들이 전부 우리의 어떠함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는 아주 어린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는다.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희생했듯이 나도 주님과 함께 정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나의 옛사람을 못 봐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된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길이에요. 내가 헌신되는 것이 남을 위해서 헌신하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 자신을 위해서 드려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믿음의 삶에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겠다 다짐하면 그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로 그렇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